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사셨습니다. 당신은 사셨습니다. 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하시는 분은 아직 생각이 많으신 거죠?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고통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세상은 전부 다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그 말 안에 동의하면서 그래, 세상은 허무한 거야, 그래, 세상은 열매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물 흐르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반드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의 후손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저혈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튼 하십시다. 끝까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양육반 할 때 재태우면서 그런 말 했었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세워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인은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나누게 됩니다. 왜? 죄인이 죄인을 낳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고난이고 고통이 때문에 늘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인의 생명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생명으로 누가 바꿔주셨죠? 주님이 바꾸셨어요. 믿으시죠? 그 주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흙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역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답이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 일이? 그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 역전의 복음을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여러분, 쉬워요. 뱀아, 너가 앞으로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후손 또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이길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물고 끝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뱀의 후손들아, 가인의 후손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앞에 너희는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사단의 모든 역사를 괴멸시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심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영화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영화가 몇 편 있어요. 여러분도 참 좋아하시는 영화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의 오보에가 나오는 미션이라는 영화가 참 좋았었어요. 또 하나의 영화는 어떤 영화였냐면 여기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Love Run Through It이라고 하는 이 영화예요. 이 영화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예요. 저는 처음에 한 남자가 플라잉 낚시 해보셨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 영화 보고 해보고 싶더라고요. 플라잉 낚시, 가짜 미끼를 달아가지고 차에서 트라우트, 송어 낚시를 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에 이 세 가지 장면에 모든 게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몬타나의 강이 흘러요. 강물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데
그 몬태나 강물 안에는 송어들이 살아가는데 그 송어를 낚는 법을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영화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나와요. 목사인 아버지가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아들은 그냥 아빠 말에 잘 순종해서 다트머스까지 가고 영문학 교수까지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브래드 핏이 둘째 아들로 나오는데 마치 제임스 딘처럼 반항하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송어 낚시를 가는데 아빠와 큰아들은 그냥 그 얕은 그 물가에서 프라잉 낚시를 해요. 그런데 저 둘째 아들이 잘 안 잡히니까 저 깊은 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버지와 형이 걱정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잡혀. 근데 조금 있다가 엄청나게 큰 송어를 잡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가 사고로 죽어요. 제가 잘못돼서. 근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흐르는 강처럼 같다. 자, 흘러가요. 근데 그 흐르는 강에서 누구나 다 프라잉 낚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리 프라잉 낚시를 잘해도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위. 물속에 보이지 않는 그 바위는 아무리 세상에 시간이 흘러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더해요. 그 바위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세상은 다 흘러가고 각자의 모습대로 다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바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이 영화의 마지막 그 끝의 대사가 이렇게 끝나요. We can love completely without the complete understanding.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이해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아무리 물이 흐르고 아무리 수많은 방법들이 다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흐르지 않은 그의 중심을 잡고 있는 바위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어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준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어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내어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는 에덴 동산을 떠나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거라. 세상이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처럼 그렇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준비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느냐?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와이프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하와였다라고는 지금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었어요. 아담의 와이프를 여자라고 하라, 처음에는.
그리고 좀 나아가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처음으로 창세기 3장 20절에 그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하와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름은 존재 자체의 의미를 다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다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하더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누구죠? 하와예요.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어보내 주셔요. 남편이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름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와라고 한다.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하와입니다. 당신은 하와예요.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요, 난 아담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신부니까 다 하와예요. 하와. 근데 하와의 뜻이 뭐라고요? 산자의 어머니래요. 여러분은 산자의 어머니가 되셨습니까?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이해 못하겠는데요. 왜?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애를 낳으면 산자로 나와요, 죽은 자로 나와요? 사산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로 의인을 낳아요, 죄인을 낳아요? 죄인을 낳잖아요. 하와는 그러면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죄인의 어머니, 죽은 자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와를 향하여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누구라고 가르치는 거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가르치시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가 있는 거죠?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와야, 너가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인생을 분명히 낳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그 죄인에서 뭘로 만드시겠다? 산자로 만드시겠다라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서는 누구나 다 누구를 낳을 수 있을까요? 산자를 낳을 수 있어요. 믿으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증거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옆구리가 창에 찔리면서 나으셨어요. 누구를 낳으셨을까요? 이거 알아맞히시면 초콜릿 제가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에 찔려 죽으셨어요. 피가 흘리고, 피에는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잖아요. 피 흘렸다라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얻었느냐? 이 땅에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이 땅에 산자들을 내오시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딱 누구만 만드셨냐면 교회만 만드셨어요.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교회가 또 잉태해가지고 또 낳아요. 누구를 낳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낳아요, 산자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는 왜 이렇게 죄인들만 모여 사냐? 왜 교회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모여 사냐?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우리도 그러면 뭐가 돼야 되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잉태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잉태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낳아야 돼요. 죽은 자로 낳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낳아야 돼요? 산자로 낳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나를 하와라고 말씀하시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산자를 잉태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한 명도 산자를 잉태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나게 한 자식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 없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네가 가진 것 때문에, 네가 가진 직업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주더라도 너에게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게 산자잖아요. 산자. 이 산자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 다른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자는 어떤 사람이 산자냐? 호흡하는 자가 산자. 여기서 산자의 어머니, 이 산자는 히브리어로 하야, 네페시 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 코에 뭘 부어넣으셨죠? 생기분. 그 생기 불어넣으셨을 때 너를 뭐라고 한다? 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같이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으신 그런 사람이 산자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호흡하는 거 아십니까? 물고기는 어떻게 호흡할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어떻게 호흡해요? 아가미로 호흡해요? 물고기에 물속에도 여러분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을 확 머무면은 입으로 머금었다가 아가미로 나가잖아요. 그 아가미가 하나, 그 아가미 빨간 거, 여러분 고등어 잡아보면 알잖아요.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천장들이 붙어있대요. 티슈가 천장에. 그래서 그 물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 물속에 있는 뭐가 들어오는 거죠? 산소가 물고기 안으로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이 물속이 아니라 육지에 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물고기는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물을 주셔야 돼요. 흑인 사람이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어요. 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생기를, 영의 호흡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무슨 물고기는 먹지 말아라. 비늘이 있고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마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장어 있죠. 장어 맛있어요, 맛없어요? 침 넘어가죠. 미꾸라지 맛있어요, 맛없어요? 다 고단백 음식이에요. 다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먹지 마. 왜요? 다 한 가지 아니에요. 비늘과 지느러미는 여러분, 그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속을 다 헤엄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애들은 어디에 배를 붙이고 살아요? 땅에 딱 배 붙이고 살아요. 이 말씀 한편 기억나시죠? 뱀에게 왜 하나님이 땅에 배 붙이고 살아라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죠. 애굽이라는 땅 속에 배 붙이고 살아요. 그게 장어고, 그게 비늘 없는 자,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딱 땅 붙여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고 사십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호흡을 할 수 있습니까? 산자의 뭐가 되라고 하시죠? 어머니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잉태하고 그 잉태한 해산의 고통을 뭐예요? 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만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원래 힘든 거예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좁은 길은 어때요? 적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 이것에 모인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진짜 좁아, 적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십자가 통과한 사람들만 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있어요. 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라고 왜 하나님이 표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성이 더 강해요? 남성이 더 강해요? 제가 보기엔 여성이 더 강해요. 훨씬. 특별히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여성들은 남자들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왜 그러느냐? 자식이요,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있으면요, 남자는 하지 못해도 여성들은 합니다. 목숨 다 바쳐서요,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 길을 함께 고난, 고통, 은혜를 경험해 보면
우리도 그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여러분 두려웠어요. 그 고난의 길이 두려웠어요. 고통의 길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문 다 걸어 잠고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러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위험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때 사랑하는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0장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야, 방 안에는 있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세상 가운데 나가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담 하와야, 에덴 동산에 있지 말고 너희 세상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두렵고 떨려오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셔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숨을 호흡하게 하셨다. 너를 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산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목사님,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는데 23절 이게 증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면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내가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피했어요. 베드로는 부인도 한다고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문 다 잠가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나에게는 그런 부끄러운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신 거죠? 주님이 딱 용서해 주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믿으십니까?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기도를 하루에 20시간씩 하고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아요.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야 되죠?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은 더욱더 좁아져. 내 생각 아니면 다 틀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호흡을 하는 산자의 어머니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21절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뭘 지으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대요. 여러분,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가죽옷을 입으셨습니다. 당신은 가죽옷을 입으셨습니다. 목사님 안 입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봐요. 제가 요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은혜 받은 게 그래요.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면은 보이죠?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 뒤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시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죄 짓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내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신. 내가 내 스스로를 뒤를 돌아보니까 늘 내 뒤에서는, 내 등 뒤에 밀어주시는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조금 있어 보면서 보는 훈련을 시작하니까 누가 보이는 거죠? 이제 여러분 뒤에도 뭐예요? 주님이 계신. 어쩔 때는 박수치고 계시는 주님, 어쩔 때는 막 기쁨에 춤을 추고 계시는 주님, 어쩔 때는 막 낙심하고 걱정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런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왜 가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만들려면은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의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는 뭐한다 이제 안식한다 하셨어요. 안식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죽옷을 만드신 거예요. 가죽옷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에, 우리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고 계세요. 세상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육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죽옷을 입지 않아서. 그 가죽옷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입혀주시는. 하나님은 그 일만 하고 계세요. 나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마지막에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이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그 가죽옷을 너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시지요? 믿어지시지요? 그 은혜가 보여지시지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멘 한다고 안 해도 다 하고 계시는 거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것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처럼 가죽옷 입기 전에 벗어야 되는데 뭘 입고 있었어요? 다 무화과 나무 옷 입고 있었잖아요. 내가 만든 옷.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그 옷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그게 우리의 의래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더럽고 잎사귀같이 전부 다 뭐한다? 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옷을 짜서 만들어.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벗고 살았을까요? 입고 살았을까요? 벗고 살았어요. 그도 부끄러운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벗으면 부끄러운 것인가요? 왜? 아니에요. 벗었다고 하는 그 자체, 내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 자신,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을 때는 내가 판단하지는 않아요. 누가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누가 죄인이 되죠?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벗었네? 부끄러운 거야. 누가 주인 돼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은 이것으로 감춰야 돼. 이것으로 하면은 감춰줄 수 있어. 안 감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것은 결국은 죄. 이 죄를 감쇄하고 없애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세요. 옆에 분 앞에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반대분하고는 이렇게 하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만 주 안에서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부끄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도 부부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우리는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한 주간 주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에 못 나와. 그건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부끄러워. 그러다는 누구 앞에 갈 거야? 주님 앞에 갈 거야. 그 주님의 나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뭐 해주셨으니까?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만 뭐하는 자야? 의로운 자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사무스러운지 몰라요. 예배드리는 이 역사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여러분의 죄스러움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해버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성전의 그림이 보면은 그래요. 다 씨띠나무예요. 다 옹이가 있고 다 쪼개져 있고 다 볼품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부끄럽게. 근데 그 부끄러운 그 씨띠나무 위에다가 하나님이 뭘 입혀주세요? 금을 다 입혀주세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놓으시냐? 법궤를 딱 만들어 놓으셔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자랑해. 야, 나 봐라. 나 씨띠나무였고 옹이도 있고 쪼개지는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뭘 칠해 주셨어? 금 칠해 주셨어. 막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지붕을 뭘로 덮어버려요? 가죽으로 싹 덮어버리시고, 이 가죽옷으로 싹 덮어버리시고, 야, 너는 내 은혜 안에 사는 자야. 너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 사는 자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금처럼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듣고 사면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환해져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어두웠어요. 참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삭개오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뭐 하시는 거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잡바, 이게 뭐냐? 순결이라는 말이에요. 순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퓨리티, 순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순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워요. 우리는 안 돼요. 삭개오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들어와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순결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자,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죠? 주님이 사시는 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 돼야 되죠? 주님의 생각이 돼야죠. 내 말은 누구의 말이 돼야 되죠? 이렇게 자녀들한테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안해. 아들, 딸, 미안해. 아빠가 내 생각으로 화냈어. 내가 지금부터 누구 생각해야지? 주님의 생각을 해야 돼. 아빠가 미안해. 아내와 남편에게도 내 말을 했어. 미안해. 상처받았지. 용서해줘. 이제는 내가 누구의 이야기 할 거야? 주님의 말로 이야기할게. 주님의 말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뭐예요? 행동으로 하다가는 거야.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세워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만 구원이, 그 십자가에 관 세워져야, 그 기존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 우리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며. 여러분, 이 말씀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데 뭘 심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심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 십자가 뿌리를 박아서 그 십자가를 뭐예요? 세워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사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들도 많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참 그러시는 분들이 사순절이라 더 아까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죄지어서 그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교회도 멀리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고통은 누구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성의 사람들은 고난이 기쁘면 기쁠수록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고난 중에 거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뭐하라?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신앙으로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 뭐 해볼까요? 해보세요.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가죽옷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두 가지 하셨어요. 너희는 산자의 어머니야. 그리고 가죽옷을 딱 입혀주셨어요.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슬펐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뭐 하신다고요? 내보내셨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스탑! 제가 잘못했으니까 어디 안에 살게 해주세요. 에덴 동산 살게 해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안다니까요. 근데 에덴 동산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어려움 생길 때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셔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워. 왜 이러지? 바로 이 장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에덴 동산에서 딱 살면은,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겠어요? 먹어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은 열매를 맺어버리면 죄 속에서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지요? 영원히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안 돼, 너를 내보낼게,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하나님 내보내시면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이 대목이 너무 좀 감사했어요. 걱정하지 마. 생명나무가 여기 있지만 이 생명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배달을 시켜주겠다. 어디로요? 뉴욕 신광교회로요? 어디로 배달시키냐? 저와 여러분 마음마다 어떻게 해요? 배달시켜 주시잖아요. 생명나무이신 누가 찾아오세요? 주님이 다 찾아오세요. 야, 너가 수고스럽게 이곳을 찾아올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갈아엎으셔버려서 없애버리셔요. 그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는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누구랑 같이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다시 23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셔.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땅을 계속, 근원이 된 땅. 내 근원이 뭐예요? 이제는 죄인이 흙이잖아요. 흙을 열심히 기경하고 갈아엎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주셔야지 왜 땅을 갈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찾아와서, 자 봐요, 땅을 갈면 땀도 나고 힘들어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지.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너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믿었으면 네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땅을 갈면서 고난 속에 있으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디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언젠가는 끝나. 나는 어디로 올라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야. 이 믿음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가죽옷이 여러분 입혀주셨는데 찢어져. 가시에 찢어지고 헤어지고 바느질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사랑하는 주님이 그 가죽옷 다 벗기시고 어디로 올리세요? 하나님 나라로. 무슨 옷 입어요? 그날에도 가죽옷 입어요? 무스탕 입습니까?
모피코트 입어요? 아니잖아요. 의에 흰옷을 다 입히시네요. 여러분, 그 흰옷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준비된 걸 믿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날에 그 흰옷 입고 주님 앞에다 다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 그날에 옆에 보이던 분이 안 보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함께 찬양하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땅을 긁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안다. 근데 이 땅을 기경할 때마다 너는 뭘 봐라? 하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갈아엎는다, 기경하다라는 히브리 뜻이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이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가지고 로또 번호 6개만 가르쳐주면 난 이런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왜? 믿음의 산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흘러가요. 믿으십니까? 이대로 되어야 돼요. 이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산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세상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경하는 거죠. 이거 기경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의 호흡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나의 지금 이 행동 하나가, 이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동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서 10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 자, 에브라임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름으로 부를 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아, 너희는 마치 길들인 목과 같아서,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한다. 너는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 진짜로 잘 살아간다. 이 말씀이 있어요. 길들인 것처럼 모든 삶을. 그런데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뭘 메우겠다?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뭐해?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뭐하리라? 깨뜨리라. 때로는 너에게 고난과 뭘 주겠다? 고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2절의 말씀. 자, 12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마음의 이 땅을 예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경하지 않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작은 텃밭을 키워보니까요, 그렇게 좀 이렇게 게으르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위에다가 뭐만 뿌릴 때가 있죠.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난리 나버립니다. 한 2주일만 지나도 뭐가 막 날릴까요? 잡초. 성경 그대로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묵은 땅에 봐요. 묵은 땅에, 내 묵은 땅을 딱 숨겨도 그 위에 좋은 은혜만 딱 받으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못 가요. 내 안에 뭐가 나요? 잡초들이. 가시덤불 엉겅퀴가 다 나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있느냐? 갈아 엎어야 돼요. 뿌리째 뭘 뽑아야 될까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뿌리째 가시덤불 엉겅퀴를 뽑아내야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에 뭐가 자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의 신앙에 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은 땅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 이것이 충성이고 이게 회심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20일, 이제 28일째 지났어요. 이제부터 29일째. 2주 동안, 여러분, 2주 동안 마음을 기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은 땅 해놓고 마음 겪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그 사람이 산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세상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세 가지를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는 우리를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죽은 자를 내놓는 자가 아니라 산자의 생명을 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안에 뭘 주신? 가죽옷을 주셨어요.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에 군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처럼 가죽옷을 딱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딱 주셨어요. 부끄럽지 않게.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기경하는 거죠. 마음의 땅을 기경해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33절로부터서 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무엇으로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이거 중요해요. 믿음으로. 34절 자, 또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 이 말씀이 뭐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 자기가 생명으로 난 자식들이 심판의 로마의 압조 속에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때 그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며 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을 이렇게 살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 있었대요.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옆에 분하고 물어보십시다.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뭘 믿냐고요, 여러분? 뭘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냐고요? 이 말을 다 들었어요.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도 싫고 조롱과 채찍 받는 거 나는 괜찮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은 전부 다 믿음을 가졌대요. 무슨 믿음? 어떤 믿음? 5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울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고 승리의 선포가 있고 역사의 선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다른가?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